오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제목을 한번 해봤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 다 아시는 단어일 것 같고,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혼동이 되는 그런 증후군이죠. 나에게 분명히 피해를 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1973년도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7일 동안 이제 감금돼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호감을 갖게 된 겁니다.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적군을 아군으로 혼동하고 아군이 적군이 되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디어와 문화사역 일선에 계신데요. 우리가 이 컨텐츠와 인터페이스는 모두 다 세상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세상이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우리가 최일선에 서서 세상과 복음에 맞닿는 지역에 있다 보니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이것이 혹여 우리에게 혼동이 되는, 나 자신도 사역자로서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잡아 본 거예요. 성경의 사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지도를 얻었던 분이었고 최고조에 이르렀을 즈음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3번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은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요. 첫 번째, 소녀가 묻죠. 당신도 예수의 도당 아니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아니라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묻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내가 만약 예수 도당이라고 하면 뭐 성을 갈겠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편인데 이걸 망각한 거죠.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요. 자,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문화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 때때로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예수님에 대해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내가 예수 알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까지 목숨 걸고 따라왔는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나의 편이 아닌, 나는 예수님의 편이 아닌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과 섞여서 자신을 방어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그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사실 과거의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인물이죠.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라고 엄청난 칭찬까지 받죠. 사실 우리도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문화사역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사역하고 뭐 음반 만들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신실했던 귀한 CCM 사역자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서 20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열정을 바치면서 막 찬양을 했죠. 근데 30 초반이 되고 중반이 되면서 생활구에 힘들어서 떠나가던 동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안타깝죠. 너무나요. 참 그래서 문화사역을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그리고 그 역경을 다 견디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소명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셨을 뿐이라고 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평생 이 길을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신 분들일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더 특별한 이유는요. 이 고백을 한 장소예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거든요. 당시에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요 시대 얼마 전 몇십 년 전쯤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걸 만들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로마의 통치에 집중하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와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환경을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문화사역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문화의 영향, 최근의 트렌드와 방향에 대한 영향 안 받을 수 없어요. 그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기에 이 고백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 업적 가운데 그 출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섞여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거죠. 너가 내 편인지, 내가 네 편인지, 내가 예수 편인지, 내가 대제사장 편인지, 세상 편인지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 편에 서기도 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 세상의 영상과 교회의 영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군과 아군을 혼동하며 때로는 주님 편에 때로는 세상 편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 서기도 하고 저곳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나의 자녀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이 길을 가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이 자리에 세웠고 또 수많은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2회 한국 기독 영상 미디어 학회 학술 대회를 만들었고 저는 여러분의 이 길을 응원합니다.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 과거에 제가 한동안 잠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맛배기라도 조금 보면서 걸어왔고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세상의 가장 일선에 교회와 세상의 가장 일선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항상 나는 너의 편이니 너도 흔들리지 말고 내 곁에 가까이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복 누리시면서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